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맡은 김영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무엘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다이나믹하죠.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 인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청년일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부터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또 왕이 되고 또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또 밧세바 사건에서는 큰 실수를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이런 집안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이런 여러 나라 안의 정치 문제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인 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점점 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어떤 왕국이 건축되는 것 같은 건축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특히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다윗 외에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정말 다 외우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이 다윗의 이야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고 또 이 중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다윗이 이 각각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 죄악 그리고 야심들이 또 부딪히고 소용돌이 치는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또 장악하고 계시고 이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우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다윗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주목하시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다윗의 왕국을 건축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이 다윗 이야기가 특히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는 거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사실 다윗만큼 안 좋은 사람이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인생을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건축해 나가시더라. 그 길을 넓혀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먼저 세 사람의 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장 이렇게 끝절까지 해서 총 37명의 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은 그 37명의 용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용사를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또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군 지휘관의 두목이고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이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는 군 지휘관의 이제 두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이 세 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 요셉 바세벳 또는 이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중에서도 리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용맹한 다윗의 용사 이 세 명의 용사 중에서도 또 가장 뛰어난 혼자서 이렇게 800명을 죽일 정도의 대단한 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세 용사는 도망가지 않고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특히 이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해서 그의 그 손에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합니다. 앞에 22장에 이제 다윗의 승전가에서도 보면 다윗이 내가 내 원수를 무찌르기 전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다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엘르아살도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쳤다 하는 겁니다. 엘르아살이 그렇게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엘르아살 뒤를 따라가면서 노력만 했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싸우지는 않고 이 패배한 블레셋 군대의 전리품만 챙겨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맹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잔뜩 올라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여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이 아게의 아들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마를 도우셔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된 다윗의 세 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용사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는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이고 또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 세 번째 용사 삼마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번개로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원수와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전장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내가 적군과 직접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 용사가 대단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서 모든 백성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이 세 용사는 적군을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이들은 구원하시는, 전쟁을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이 22장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는다 노래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용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청년의 때에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뒤에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혈혈단신 블레셋 군대 진영 안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에서도 기브온과 같은 용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기나 병사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병사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무기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훈련되었는지, 전투의 기량,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힘이 얼마나 센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런 조건들도 다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러한 초등학문을 넘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오늘 이 세 용사처럼. 그래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나의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장악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용감하게 우리가 맞설 때, 도망치지 않고 맞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어떤 우리의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현실,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로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 정작 위기에 닥치면 뭐 마음이 진짜 물처럼 녹고 뭐 믿음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수단을 강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정말 진짜 믿음이 무기력해지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처럼 승산이 없다 하고 도망쳐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레미야서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습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무섭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습관은 어떠한가요? 평소에 위기가 아닐 때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어떤지,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습관이 우리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묻고 엎드리는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그냥 세상적인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겠냐 하는 겁니다. 또는 작은 문제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데 큰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기에서 빛나는 믿음의 액션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세 용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나온 믿음이 아닐 겁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갑자기 나온 객기, 갑자기 나온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성경에 이런 이기는 이야기들, 이런 이기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려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나의 계산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설계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나 상황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했을 때 큰일 나지 않는다 라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겁을 먹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세상은 늘 오늘 이 블레셋 군대처럼 사기가 등등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딱 말씀대로 해서 이 말씀대로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대로 했을 때 이게 진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내 계산대로 했을 때 오히려 큰일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사들이 됩시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때가 오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도망을 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이 새 용사들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우실 건가요? 마지막 때 점점 더 교회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다윗 혼자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얻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얻어나감으로 이런 다윗이 용사들을 얻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를 얻어나가고 또 그 용사들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세 용사가 나오는데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습과도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세 용사도 이렇게 전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얻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긴장도 되고 또 하나님 책에 또 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합니다. 제가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해보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고 정말 우리 영혼의 피난처, 우리의 성벽,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 설계도를 믿고 끝까지 이 일을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을 이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제게 큰 힘이 되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정말 성도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저도 잘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때가 가깝고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본문에서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하신 말씀이 이번 주 내내 생각이 났어요. 핸드폰 보다가 안 돼, 시간을 구원해야 돼 하고 바로 껐어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시간을 아껴 더욱 힘써 이 교회 안팎에서 말씀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가 많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소리 높여 승전가 새 노래를 부르는 복 있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두고, 주신 말씀을 두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정말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모든 전쟁